이때 증산께서 본댁을 떠나 계신 지 오랜지라. 성모께서 흉흉한 시국에 아들의 안부를 알 길이 없어 노심초사하시니 유덕안이 성부의 당부로 증산을 찾아 나서니라. 당신은 동학군으로 의심되면 가릴 것 없이 마구 잡아 죽이는 때인지라 의관을 갖추고 출발하였으나 고부 강신리에 이르렀을 때 동학군들을 잡아가던 관군이 덕안을 보자 이놈도 동학군이다 하며 포박하여 전주 용머리곡의 임시 형장으로 끌고 가니라. 이때 마침 저수지를 지나는데 끌려가던 한 사람이 어차피 죽을 목숨 아예 여기 빠져 죽자 하며 물로 뛰어들거늘 여럿이 같이 묶여 있어 깊이 빠지지는 않는지라 나머지 사람들이 건져내어 다시 형장으로 향하니라. 어느 주막에 이르러 잠시 쉬어가게 되자 덕안이 참담한 심정으로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일 죽지 않으면 찾아가리니 좀 맡아주시오 하고 도포를 건네니 주인이 허락하니라. 전주 형장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이 모두 차명되고 마침내 덕안의 차례가 되었거늘 목이 막 베일 찰나 갑자기 하늘이 캄캄하여지고 사방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천둥이 치고 회오리 바람이 불며 불칼이 들어오매 정신이 아득해지더라. 한참 후에 덕안이 정신을 차려보니 밤은 깊어 사방이 캄캄한데 비바람은 그치지 않고 짙은 어둠 속에 시체들만 널브러져 있더라. 덕안이 손을 묶인 채 피비린내와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운 형장을 헤매며 시체에 걸려 넘어지기를 수차례 하다가 문득 먼 곳에서 비치는 불빛을 따라 지친 몸을 이끌고 가다 보니 어느새 날이 새기 시작하는지라 주위를 살펴보니 불빛은 온데간데 없고 적막한 산중이더라. 정신을 수습하여 도포를 맡긴 주막에 찾아가니 그곳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덕안의 행색을 보고는 이런 놈은 잡아 넘겨야 한다 하며 죽인다고 달려드는데 주막 주인이 나서서 이 사람은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니 손대지 마시오 하며 말리는지라. 이에 덕안이 그의 도움으로 간신히 포승을 풀고 도포를 찾아 제 생의 기쁨을 안고 집에 돌아오니라. 이때 덕안은 호랑이가 불빛을 비춰주어 살아난 것으로 믿고 있더니 그 후 어느 날 증산께서 갱망리에 돌아오시어 덕안에게 말씀하시기를 험한 시절에 위급한 일을 당하여 고생이 많았습니다. 나를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하고 위로하시거늘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살아난 것이 증산의 의모 덕분임을 깨달으니라. (3월 20일에) 무장에서 기포한 동학농민군은 백산으로 본진을 옮기고 전명숙을 동도대장으로 추대한 뒤 호남 창의 대장소의 깃발을 올리니라. 이에 전라도 가명의 관군이 동학군 본진을 향해 진군하매 황토현에서 양 진영이 맞닥뜨려 대치하니 이때 태인 강삼리에 사는 16살 소년 문남용과
정읍 대흥리에 사는 15살 소년 차경석이 각기 접주인 중형 문선명과 아버지 차치구를 따라 이 전투에 참가하니라. 문남용이 황토현 전투에 참여한 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어디선가 생불이 들어온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거늘 남용이 보니 키가 큰 장정 하나가 어린아이를 업고 들어와 자리에 내려놓더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으니라. 이때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를 신인이라 오세동이라 하는데 남용이 그 체구를 보니 7살 정도이더라. 동학 간부들이 오세동 앞에 과자를 놓고 드십시오 하며 예를 다하여 모시되 오세동은 아무 말이 없거늘 누군가 비웃으며 말하기를 산 부처라더니 벙어리를 데려왔나 보다 하니라. 얼마 후 오세동이 자신을 업고 온 장정에게 묻기를 진중에 총든 군사가 몇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장에게 물어 오세동에게 그대로 전하거늘 오세동이 좌중을 향해 호령하기를 총든 군사는 모두 모이라 하고 지피를 드리라 하더니 남용을 가리켜 먹을 갈게 아니라. 이에 오세동이 총든 군사의 숫자대로 손바닥만한 종이에 풀을 청자 비슷한 글을 써서 그 군사들에게 각기 나누어 주며 말하기를 이것을 잃어버리면 너는 죽는다 하더니 얼마 후 다시 말하기를 하나는 할 수 없이 죽겠구나 하니라. 이어 오세동이 이것저것을 일일이 지시하니 동학군이 그 명에 따라 산을 둘러가며 잔솔가지에 이불보와 치마를 뜯어 중간중간에 쳐놓고 밤새 간간히 관군을 향해 총을 쏘며 신경전을 벌이매 관군이 이불보를 동학군으로 오인하여 총을 쏘아대거늘 그 틈에 동학군이 관군 진영을 기습하여 동이틀 무렵에 대승을 거두니라. 이후 남용이 노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진격하는 동학군의 머리 위로 백로 한 마리가 유유히 날고 있더라 하니라. 전투가 끝나자 오세동이 자신을 업고 왔던 장정에게 말하기를 10세가 안 된 아이가 전쟁은 불가하다 하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자 하니라. 이때 동학군들이 무릎을 퍽 꿇고 오세동을 붙잡으며 때는 언제입니까? 하고 묻거늘 오세동이 한시 두 구절을 써주는데 남용이 앞구절만을 기억하니 이러하니라. 화로 태동 화처자. 남용이 그를 보고 대강의 뜻을 짐작하여 동학군도 아직 때가 아니다 하며 동학군의 대열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오거늘 신이 한 오세동의 지혜와 기상에 크게 충격을 받은 남용은 이로부터 나도 도를 닦아야겠다는 구도의 의지가 가슴 속에 요동치니라. 동학군이 황토현에서 멀지 않은 도마다리 야산에 진을 치니 인근 갱망리 사람들이 동학군과 관군의 격돌로 인한 피해를 염려하나 성부께서 워낙 힘이 센 장사로 알려져 있는 데다
증산의 신이하심을 두려워하여 관군과 동학군 모두 황토마루 넘어 갱망리 부근은 근접치 못하더라. (4월 7일) 새벽에 동학농민군이 황토연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 기세를 몰아 정읍, 흥덕, 고창, 무장, 영광, 함평을 차례로 점령해 나가니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더라. 이어 23일에 동학군이 장성 황룡 촌전투에서 초토사 홍계운이 이끄는 관군을 대파하고 북으로 전주를 향해 진격하니 홍계훈이 관군만으로는 동학군을 진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청국군 차병을 조정해 요청하니라. 이때 청국과 일본은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니 당시 일본의 총리 대신은 이등방문이라. 동학군이 27일에 전주를 점령하니 이에 놀란 조정에서는 마침내 청에 차병을 요청하거늘 5월 초순에 청국군 3천여 명이 아산으로 들어오니 때를 엿보던 일본군 또한 곧이어 4천여 병력을 이끌고 인천에 상륙하매 삼천리 강토에 짙은 전운이 감돌더라. 동학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이후 대치하던 관군과 동학군은 이딴 외세의 개입을 경계하여 화약을 맺으니 이로써 동학군이 일단 해산하니라. 이에 조정에서는 양국의 동시 철병을 요청하고 청 또한 일본의 동시 철군을 제의하였으나 일본은 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과 조선의 내정 개혁을 구실로 이를 거부하니라. 증산께서 천하가 날로 그릇되어감을 깊이 근심하시고 이 해에 의연히 광구 창생의 큰 뜻을 품으시니라. 이해 5월 어느 날 밤 꿈에 한 노인이 찾아와 천지 현기와 세계 대세를 비밀히 논하니라. 그해 7월 어느 날 밤에 불을 밝히지 않고 홀로 앉으시어 깊은 명상에 잠기시니라. 이때 조화로 충만한 천지의 원신을 열고 삼매에 드시어 동학군의 운명을 예시하는 예시 한 수를 읽으시니 이러하니라. 월흑 안비고하니 선우 야둔도라. 욕장 경기 축할세 대설 만공도라. 어두운 달밤에 기러기 높이 나니 선우가 밤을 타서 도망하는구나. 경기병 이끌고 뒤쫓으려 할 적에 큰 눈 내려 활과 칼에 가득하도다. 이 글로써 사람들에게 동학군이 겨울에 이르러 패망할 것을 일러주시며 동학에 들지 말라고 권유하시더니 과연 겨울에 동학군이 관군에게 패멸되매 이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무사히 화를 면했으나 듣지 않고 종군한 자는 모두 죽음을 당하니라. 증산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증산을 일컬어 말하기를 신인이라 하고 공부 않고 날 때부터 아는 사람이라 하니라.